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안 삼으시고 우리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8일 주일 저녁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닌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 모두의 건강을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음식, 잠, 스트레스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음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잠과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따라고 배워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밤을 다스려야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잠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 지친 정신과 육신을 새롭게 하며 다친 몸을 회복하고 치료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잠을 통해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는 그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로보건대 잠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의미와 창조의 정신을 되살려 이 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일부 성경 구절을 보면 잠을 자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잠언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 있다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축농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서 입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발음이 조금 꼬여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들으면 잠을 자서는 안 될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게으름, 지나치게 자는 습관을 지적하는 것이지 잠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적정 수면 시간을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잡습니다. 성인 기준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7시간이 못되게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그날은 하루 종일 해롱거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치지는 않되 그렇다고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적게 자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잠과 관련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수면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을 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잠을 포기하면서 지금 얻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잠은 밤에 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 동일하시는 거 보면 밤에 안 주무십니까, 여러분? 다 안 주무시면 큰일 나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니면 간혹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는 것이 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사람의 생체 리듬이 그렇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우리 신체 모든 리듬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이신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질 않습니다. 그냥 밤새 깨어있다가 늦은 새벽에서야 잠이 들립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쌓인 피로는 주말에 몰아서 잡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됐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자야 할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밤문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잠을 미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완도만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술집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제 고향인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할 정도입니다. 젊은이건 중년이건 화려한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 잠을 미뤄가며 길을 나섭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밤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텔레비전 앞, 태블릿 앞, 심지어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쇼츠, 요즘엔 틱톡도 많이 보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즐기다가 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밤이 새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간에 일을 해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필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까지도 전부 싸잡아서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했던 삶의 방식이 우리 사회 전반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래의 삶의 모습인가를 짚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밤이 되면 보상심리가 작동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쉬어야지. 그래서 하는 선택이라곤 컴퓨터 앞에 앉는 것이며 TV 앞에 앉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앞에서 야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은 찔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가끔에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매일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잠을 미뤄가며 무엇을 얻고 있는가? 나의 수면 습관, 밤문화는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적이고 욕망적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사람들이 유독 밤 시간의 죄에 취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한 여인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다윗은 자야 할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를 발견하여 음욕을 품고 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사람들은 밤이 되자 정욕이 불타올라서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잡아내어서 강간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롯이 그 땅을 탈출한 다음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고는 언니가 아버지 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일어나 나갔는지 통 몰랐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고 자기 딸들과 성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 일을 인지하지조차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았고 대신 끓어오르는 자기의 욕망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이런 복음서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시고 밤에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매일같이 여러분 기도만 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피곤한 날에 일찍 주무시기도 하였을 거며 밤을 새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있었을 것이며 어느 날은 늦은 시간 혼인잔치에 참여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밤이랄지라도 죄를 다스리셨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람들과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셨으며 이를 위해
거룩한 수면 습관을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우리의 수면 습관은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시편 120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서 우리의 밤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까 염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밤에 식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술과 유흥거리로 채우다가 B급 범죄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유익을 나누고 새날을 허락하실 창조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와 찬양 가운데 깊은 잠에 드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다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마도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필요한 수면 시간도 다를 것이고 생업으로 인해 잘 수 있는 시간대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지금 우리의 잠, 수면 습관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잠을 다스리게 된다면 죄를 다스리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 특별히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체 리듬을 설계하실 때에 태양의 주기에 맞춰 놓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멜라토닌. 여러분 이름은 까먹으셔도 됩니다. 대략 저녁 8시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하여 점점 올라가다가 새벽 2시를 전후로 해서 가장 짙은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가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몸의 회복을 돕고 깊은 수면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들어간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양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제때 주무시기만 하면 알아서 분비가 됩니다. 굳이 돈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질의 잠을 자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아플 때 충분히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양질의 잠을 충분히 자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면역력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 휴유증을 심각하게 겪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번 8월달 말고 지난 4월달에.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뭘까요? 자는 거였습니다. 정신없이 잤습니다. 일부러 자고 또 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야 할 시간에 자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각성시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결국 우리 육체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이 떨어진 수면 습관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밤 10시 이전에 눕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나라의 그리스인들은 몇 시 이전에 잔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본인이 몸이 아프고 치병 중에 계시더라면 더욱더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밤의 사람이 아닌 낮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햇빛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이제 아침에는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몸을 각성시키고 감정을 조절하고 식욕, 근수축, 지혈 능력과 관련이 깊은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런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세로토닌. 그리고 이처럼 충분히 형성된 세로토닌 호르몬은 또다시 멜라토닌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용이 어렵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라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 하나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이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노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늦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지금 우리의 수면 습관을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 특성상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질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따로 내셔서 주무시되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집에 보시면은 요즘에 에어컨이나 TV에 이렇게 조그만 불빛 같은 거 나오는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 차단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햇볕을 쐴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은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자체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들을 갖다가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낮과 밤이 바뀐 삶을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결국 건강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은 우리가 죄로부터 취약한 시간인 밤의 시간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은 또 다른 새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 육체의 회복을 경험하며 정신과 영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깨우쳐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중한 선물을 내팽겨치지 마시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 시기와 질투, 비교와 정죄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한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 스트레스를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다 받고 살고 계시죠?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분명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 더 나아가 신앙과 영혼의 건강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진해서 받고 있는 이들이 많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에야 어느 정도 자각을 했기 때문에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진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다른 이들이 못 보는 세밀한 것들을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들은 놓치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뺏겨 결국 탈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폭식을 한다든지 가족들에게 감정적으로 쏟아내서 푼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주변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것들과 아닌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아닌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예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분봉왕 헤롯은 동색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판하자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두려워하여서 대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일이 되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리하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딸이 어떤 요구를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럼 여기에서 헤롯이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온 몸과 정신을 기울여서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결국 그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죄에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에만 몰두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원망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강력한 거민들에게 눌려 자신들은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어야 했다,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들을 견뎌왔고 심지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몰두하며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전히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내일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입을 것으로 스스로 자진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럼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는 겁니까? 내일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들은 광범위하지만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타인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샀네, 저 집 아들은 무엇이 되었네 비교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물론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영원까지 잠식당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경우는 타인을 지나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상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고 뒷말을 하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영혼까지도 함께 파괴되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이런 지혜로운 삶이지 이런 외부의 것들, 이런 타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4월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염증성 결절로 진단을 받았지만 암일지도 모른다는 초기 소견을 듣고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나니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보다 늘 외부의 것, 외부의 상황, 다른 이들에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던 저의 시선이 오롯이 제 자신과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아픈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평소에 쓸데없이 받고 있었던 스트레스부터 자유로워졌고, 그때 저는 이런 바깥에 서서 그동안 쌓아올렸던 저의 어그러진 실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었구나. 스스로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집중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시되 그렇다고 집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들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런 결국 깊게 들어가면 이런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과 나라는 이런 단독적인 관계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런 미래의 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팠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4월은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리기 직전에 당시 저는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나름대로 이제 이때쯤 되면은 내가 이제 실비보험도 있고 종합보험도 있으니까 암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받고 나니 알아보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기 시작하고 아내 암보험, 심지어 이신이 사망보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지금 진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신이 생각이 이신은 이미 죽을 사람이 되었고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향후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고민을 이신이 혼자 다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신이 정신 차려. 도대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생각이 드니까 비로소 주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고백하십니까? 아, 그렇지.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돈이나 보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지. 그런데 나는 왜 내 것도 아닌 내 생명을 붙잡고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그리고 정말로 아픈 게 맞다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나를 더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 보험을 넣기로 결심했던 매달 들어가는 그 금액을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니 더 확실한 보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 실비보험도 필요하고 종합보험도 들 수 있죠. 암보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프고 나서 문제가 뭐였냐면 필요 이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집착을 했던 게 문제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동안 저를 병들게 했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미래는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주어진 현재를 병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자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말씀처럼 일용할 것을 구하며 이런 주어진 현재의 이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타인과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울러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게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어떨 때는 왜 내 눈에 이런 게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이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배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 이런 속된 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싸는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찾았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편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술과 담배로 풀어내고 이런 탐식으로 풀어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박이나 성적인 것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 글자입니다.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중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익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무작정 정처 없이 걷습니다. 도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연을 찾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시간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 오기도 합니다. 혹시 상황봉 올라가는데 덩치 큰 어떤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있다면 저인 줄 아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아마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를 텐데 이런 운동일 수도 있고 이런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 대신 나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건강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연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공통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는데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성경책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적어놓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고 배우겠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저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짐, 스트레스도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십니다. 그러니 힘이 들 때마다 삶의 무게로 짓눌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풀어주십니다.
쉼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육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러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맨날 울기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믿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나 질병이나 근심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요한 3서 말씀처럼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서 전인적인 샬롬, 이런 평안을 누리는 온전한 다스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두 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고통받으라고 불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서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 고통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의 삶의 습관들을 점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 계시지 않습니까?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혹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일에 너무 몰두하여서 온갖 스트레스를 자처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이구나,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완도 성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합창하겠습니다.